우리가 요즘에 참 더운 날씨들을 보내면서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온몸에 젖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물로 씻어야만 그 개운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그런 죄와 허물들, 모순투성이와 같은 것들이 늘 우리 안팎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우리 스스로 안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땀으로 뒤범벅이 되면 물을 통해서 그 물을 가지고 씻어야만 개운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는 수많은 죄와 모순덩어리와 같은 그런 많은 더러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더러움을 씻는 것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내용들을 먼저 잠시 소개하면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주어져야만 되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데 그 선물이 곧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분 자신의 몸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2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속죄의 제사를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를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어야 될까라고 설명할 때 26절 이하에서 그 자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야 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야만 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없다. 모순투성이로 늘 죄악물로 얼룩져져 있는 우리의 이 깊은 더러움과 추악함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제사장은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이 반복됐던 그런 제사와 다르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모든 속죄의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야말로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19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비교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2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19절에서 금방 소개한 것처럼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더 좋은 소망 이렇게 비교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더 좋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나 대제사장의 제도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에 비하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더 좋다, 이 말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런 비교와 관계된 표현들이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더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이런 일에 합당하냐라고 말할 때 그분은 구약시대의 아론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다. 구약시대에 그러한 예가 분명히 있었다.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큰 위기를 맞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하자 자기가 길렀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 롯을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승리를 하면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레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이미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족보도 찾을 수 없는 인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느냐 한 것에 관한 것도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동시에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이 세덱이다, 혹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풀어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시여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는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곧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후세에 태어나게 될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레위도 이
멜기세덱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존귀한 신분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또 하나의 예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지위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지극히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또 온전치 못한 그런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우리를 능히 우리의 양심의 더러움과 우리 영혼의 깊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이브리서 7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씻어도 또 땀이 나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날은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아도 끊임없이 짓는 그 죄와 더러움과 모순 투성이 같은 것들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늘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선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끊임없이 해야 되고 우리 영혼의 깊은 죄악들도 역시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언제나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 주께서 친히 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주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씻어도 또다시 씻어야만 될 만큼 우리는 외부적인 그런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몸조차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더러워진 그런 마음들, 모순투성이와 같이 얼룩져지는 저희들의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언제나 입을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 가운데 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